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보다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냐면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럼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렇죠? 38절의 고백처럼 사실 마리아의 고백인데, 이 마리아라는 뜻은 마라, 그래서 쓰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고집, 우리 다 고집 세죠? 완고하잖아요. 자기 경험과 자기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게 맞아라고 이건 되는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걸 복이 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고집이 좀 더 센 편이다 나는 좀 더 완고한 편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에 나는 그것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그건 뭐냐면 나는 센 마리아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 한 마리아 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럼 마리아의 데스티니는 뭐냐면요, 46절의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 센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센 찬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화끈한 찬양, 아주 진한 경배, 아주 확실한 헌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까는 처음에는 뭐냐,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처녀인데, 그렇죠? 아직 믿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뭐냐면 이제 믿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을 지금 마리아한테 누가 해주고 있냐면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해주고 있는데, 엘리사벳도 똑같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늙었어요. 그렇죠? 이 몸의 상태로서는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남편인 사가랴가 분양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스토리를 가지고 뭐냐면 자기 몸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잉태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냐면 신적인 걸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걸 자기 몸에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6개월이 돼가지고
몸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의 상태보다 더 초월하시고 더 실제이시다라는 걸 자기 배로 부른 배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인데요. 그래서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이는 어땠냐면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세례 요한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아이조차도 뭐죠? 임신 6개월 된 아이조차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한 지금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도. 그리고 뭐냐면 또한 그 믿는 여자,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오니까 뭐냐면 아이가 그걸 느끼고 영 안에서 깨어서 오 지금 찬송할 때야. 오 지금 그러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지금 태동을 세게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회복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잉태하는 은총이 임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마리아는 완고하다 이런 뜻인데 46절에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계속 또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곡이 붙어 있었을 텐데 찬양이니까 그죠? 아쉽게도 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한번 음을 붙이셔서 성령 안에서 이런 찬송하여 이르되 찬양하며 이런 문구가 나오면 한번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46절부터 5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54, 55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은총, 은혜, 믿음, 성령이 임하시는 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으시는 일,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일, 이 모든 것들이 54, 55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그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55절에 있는 대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 종, 그 백성, 그 택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지금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나의 어떠함에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결론 짓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분의 신실함에 있고 그분의 능력에 있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일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일이다. 영원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완고함이라는 여자로부터 크고 높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성경이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사가랴도 찬송을 합니다. 우리 67절에 보시면요,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 67절부터 또 우리 한번 79절까지 역시 찬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7절부터 79절까지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80절에 이 세례 요한, 그죠? 주의 길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찬송으로서 예언적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여러분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란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한,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다 뭐냐면 이름이 요한이에요. 또 은혜를 입은 자,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은혜가 없으면 계속 마리아예요. 이름이 그냥 쓴 여자로, 어떤 쓴 사람,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예언적 노래를 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냐면 은혜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야 될 그 포지션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 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심령이 강해지고 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뭐냐면 섬기게 하시고 또 이끌게 하시고 또 중보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다 실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이 예비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재림 때에도, 이건 좀 초림의 역사잖아요. 재림 때에도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들, 은혜를 입은 자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 모든 세대들이 또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러한 자라가는 일,
또 강해지는 일, 또 앞에 나타나는 일,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우리 맨 뒤에 한번 가보실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50절에서 53절.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찬송으로 지금 아까 시작했죠. 1장, 또 2장 가면 시므온의 찬양도 나오고요, 목자들의 찬양도 나오고요. 이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서두에.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초월적인 건 경험하니까. 좀 은혜, 믿음에 속한 일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말,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임신. 자, 그게 뭐냐면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문,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누가복음이 웅장하게 막을 열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은요, 무엇으로 끝나냐면 찬송하면서 끝납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의 이 치유의 일,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일 터져 나오고, 아멘. 찬송의 일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우리 매주 샤밧을 하는데, 감사 나눔을 하는데, 날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전 느낍니다. 제가 오늘 감사 나눔을 쭉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마치 컵 속에 밑에 이렇게 흙, 탕, 물, 흙이 고여 있거나 미숫가루 이런 게 딱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냥 아무 일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숟가락으로 슉슉슉 저으면 어떻게 돼요? 우악 들고 일어나서 소용돌이가 막 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가족들, 공동체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러한 잠재력들, 그러한 은사들, 사랑, 열정, 계시, 찬송, 예언, 모든 어떤 신령한 일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들, 그 모든 자원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는 것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소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원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사들을, 그 열정과 사랑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확 이렇게 저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 찬송, 또 섬김, 예언, 어떤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자, 50절에서 53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찬송이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집,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찬송하는 이 일들이요 우리 세대까지 지금 이어져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셔서도 또 예배와 찬송의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아까 1장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그 능력이 임했던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자기 몸과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과 그것들을 가졌던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 변화된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계속 누가복음 24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찬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 이어져 왔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계속 튀어오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들, 또 이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은사들과 그 잠재력들,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발휘될 것이고요, 올려지고 헌신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 예수님 이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50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52절 53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주님의 집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고 계속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것이고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뿐 아니라 예언이 나오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일과 치유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정말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들, 믿음의 일들, 소망의 일들, 사랑의 일들이 계속해서 증폭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녁에 샤밧의 찬송에 대한 말씀이에요. 찬송이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좀 찬송으로, 또 기도로, 감사로, 또 예언적인 노래로 좀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고, 오늘 결론처럼, 오늘 주제처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이렇게 하면서 좀 이 모임을, 우리의 오늘 이 샤밧 모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